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훌륭하신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북녘 땅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정치하는 대통령이 가장 올바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정치는 뭔 정치냐? 정직 정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정치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추한 정치는 이념 정치입니다. 뭔 정치요? 이념 정치예요. 정직 정치와 정반대인 이념 정치는 썩을 놈의 정치입니다. 뭔 놈의 정치다? 한마디로 썩을 놈의 정치입니다. 이념 정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까? 그래도 이념 정치입니까? 그래도 이념 정치냐고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정직 정치와 정반대인 이념 정치는 빌어먹을 정치야 그랬어요. 뭔 정치라고요? 빌어먹을 정치라고요. 빌어먹을 정치입니다. 북한이 잘 삽니까? 빌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억지로 어거 있어서 국제 깡패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위협해가지고 안 도와주면 가만 안 있겠다. 벼랑 끝 전술로 얼마나 우리를 괴롭혀왔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정상적인 정치체제냐고요. 오지게 쓰면 탈북하고 오지게 쓰면 탈북해. 그걸 모르십니까? 정직 정치와 정반대인 이념 정치는 저주받은 정치예요. 뭔 받은 정치다? 저주받은 정치라. 이념 정치하면 안 돼요. 정직 정치와 반대되는 이념 정치는 가장 나쁜 정치입니다. 나쁜 놈이야. 민주공화국인데 좌파 정치하면 나라가 내전이 아니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무서운 내전이에요. 그게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까? 공산주의 체제가 옳고 맞으면 천만번 좋지만 거지 아닙니까? 거지. 다 거짓말. 통제사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 종교 자유도 없어. 종교는 아편이야. 거짓말하고 있어. 우리 좌파라고 불러진 우리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 성직자가 올바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가. 공산주의는 이론만 맞아요. 논리만 해결 철학에서 왔기 때문에 맞으나 다 새빨간 거짓말이. 북한이 계급이 없습니까? 북한이 인권이 있냐고요? 없어요.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했습니까? 모태통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래도 공산주의를 좋다 그래? 나는 정신 이상자라고 봐요. 정신 이상자, 미친놈. 죄송합니다. 말이 좀 거칠어서 어디가 그러겠습니까? 정직 정치와 정반대되는 이념 정치는 가장 못된 정치입니다. 가장 못된 정치예요.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라 안 그랬습니까? 저는 좌파 우파도 아니고 저는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저는 바르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저는 중도도 아니에요. 바르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바르게. 정직 정치와 정반대인 이념 정치는 가장 저질 정치입니다. 뭔 정치라고요? 가장 저질 정치야. 뭔 정치? 저질 정치. 저질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와 정반대 이념 정치는 가장 흉악한 정치입니다. 나는 전번에 어떤 분이
평생 공산주의에 세뇌돼 가지고 좌파 운동하다가 그 인생을 버려버린 사람 봤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우파로 돌아왔더라고요. 늦게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공산주의 소련이 히틀러 레닌도 마찬가지고요. 그 영향력 안에 늘 있었고, 지금은 또 중국 공산당에 영향력이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가운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민주자유공화국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졌고, 그 제도가 그래도 가장 좋다는 제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뭔 또 이념 논리를 펴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방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돈 좀 주니까 좋아서 싱글벙글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가 빛의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빛의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2편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12편 4절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정직 정치한 사람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와, 성경 놀라운 책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비치니 그 빛은 어질고 인자하며 의로운 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 정치는 내가 햇빛 되는 정치라가 빛을 비치는 등대 같은 정치. 내가 국민들에게 전 세계에 빛을 비치는 정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 가운데 어느 것이 맞냐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정직 정치로 이제 모두 기초가 돼야 되겠습니다. 정직한 자라는 말은 성경의 정식으로는 정직 정치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직 정치하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어두운 정치판에 빛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나쁜 정치판에 빛이 일어나고 더러운 정치판에 빛이 일어나고 흉악한 정치판에 빛이 일어나고 못된 정치판에 빛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잘 들어요. 지금 미국에서 보수 재건 운동이 슬슬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로 늘 깃발을 들면 또 반대해서 또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융합된 정직 정치가 이 시대를 살릴 겁니다. 정직 정치 사상이 인류를 구해낼 것입니다. 정직 정치만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 막 통일은 되지만은 그러나 좌파 되신 분들이나 공산주의 물 먹은 사람은 또 이제 반대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내전식으로. 그러니까 또 문제 싸워야 돼. 자, 그러면 인민공화국이 된다 봅시다. 인민공화국. 연방제로 인민공화국이 통일되면 또 우파들은 생명 내고 순교하고 이제 시작할 겁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 김일성 시대니까 지금 안 돼. 지금은 누가 쏴지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큰
혼란이 날 겁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래서 정직 정치하는 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빛이 일어난다. 빛의 사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뭐 하는 자가? 정직 정치하는 자가 빛의 사자가 된다. 정직 정치하는 자가 빛을 비추는 정치인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빛의 사자 대통령이 될 겁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시대적인 빛의 사자가 될 겁니다.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세계적인 빛의 사자 대통령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인류의 빛이 되는 빛의 사자 대통령이 될 겁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정직 정치하면 빛의 사자가 될 겁니다. 그동안의 정치판이 대부분 겉모술수로 인간의 장깨로 갖가지 음모론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지금 썩을 놈 정치입니다. 저질 정치. 우리 하나님 원래 정직 정치하도록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은 잔머리 굴리고 늘 장깨 부리는 정치를 한다고 솔로몬은 전도서에 기록을 하면서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노년에 그걸 깨달았어요.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다는 거예요. 꾀 낸다고 되는 거 아닌데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그것이 그냥 영원할 줄 알고 아닙니다. 정직이 더 낫습니다. 정직이. 그렇다면 빛된 정직 정치의 그 원형, 근본, 핵심, 의도, 현상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첫째입니다. 빛된 정직 정치는 어진 즉 마음이 넓은 정치를 말해요. 오늘 112편 4절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그래서 어질다. 어질다는 말은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럽고 착하다. 히브리어로 하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난. 마음이 넓다는 것이에요. 정직 정치는 그래서 영어로는 휴맨이라 그러는데 휴맨이란 말은 인간미가 있다. 반대로 또 인휴맨이 있어요. 인휴맨. 그건 인간미가 없는 인간머리 없는 비인간적인 냉혹한 정치를 말합니다. 인휴맨. 그래서 인휴맨이 되면 안 되고 휴맨이 돼야 돼. 휴맨. 하나님은 솔로몬이 정직 정치하니까 넓은 마음을 줬어요. 성경에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통치자에게 넓은 마음을 줘야 돼. 지도자가 늘 마음이 좁으면 늘 신경질 내고 한마디로 말해서 늘 정치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늘 불안하니까 늘 좁혀. 늘 나라 발전 안 돼요. 지도자가 마음이 약하면 좋은 정치 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무엇보다 마음이 넓어야
선정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선정. 나는 이시조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시조선의 가장 백미가 누군지 아세요?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한 사람 건지는 것으로 이시조선을 그저 모든 임무는 다 했다. 우리 역사상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지도자는 마음이 넓어야 돼. 죄송합니다. 저의 큰아들 이름이 최친절입니다. 근데요. 큰아들이 저보다도 마음이 더 훨씬 없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까지 것, 뭐까지 것? 고까지 것. 웃어버리자. 고까지 것 웃어버리면 됩니다. 고까지 것 넘겨버리자. 고까지 것 한 장 넘겨버리면 됩니다. 고까지 것 잊어버리자. 고까지 것 잊어버리면 됩니다. 고까지 것 침 한 번 삼켜버리자. 고까지 것 침 한 번 삼켜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잘못은 지적하되 하여튼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고 선정을 베풀 수 있어요. 사람은 하루에 12번도 바꿔져요. 어제 못된 놈이 오늘 좋은 놈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좌파라고 영어의 좌파입니까? 아닙니다. 김문수 옛날 경기도의사 원래 좌파 원흉 아닙니까? 원흉. 그래 지금 우파 아주 거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둘가 아닙니다. 장신대 김철원 교수라고 양반도 원래 연세대 다닐 때 아주 좌파 거두 아닙니까? 그런데 우파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둘가 아니야. 원래 김진영 목사님도 좌파였어요. 청계천에서 넉마주의들을 한마디로 같이 살면서 그런 운동을 했는데 나중에는 우파 거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존재이므로 지나치게 단정해버리고 영원히 버려보면 안 돼요. 사람은 돌이킬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지적은 하되 용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용서하자면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에 더 악감정이 생겨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요. 다 훌훌 털고 늘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훌륭한 선정을 베푸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 되세요. 마음이 넓어야 큰일 할 수가 있어요. 중국의 등소평 저는 참 그 양반 키도 적고 볼품 몇 점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양반은 공산주의 중국에서 모태통의 밑에서 살았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흑묘, 백묘. 그 말이 뭔 말이냐? 공산주의고 민주주의고 그래서 그런 건 소용없고 잘 살면 된다. 흑묘가 뭔 필요 있고 좌파가 뭔 필요, 우파가 뭔 필요 있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공산주의고 지랄이고 민주주의고 지랄이고 우리 참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바로 등소평하니까 등소. 나는 그 양반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대단한 사람. 공산국가에서 그렇게 배짱 있는 말을 누가 아무나도 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장부 기질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이고 통이 크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지. 밑에 사람들이 각하 우리 지금 공산주의인데 뭔 짓거리입니까? 그럼 뭘 할 겁니까? 그러나 걸든지 말든지 등소평입니다. 등소평.
우리는 잘한 건 잘한다 그래야 돼요. 잘 된 건 잘 된 거라 그래야 돼요. 못 된 건 못 된 거라 그러고. 성경 예수님이 안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 하라. 그래야 사회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산국가에서 법리나 검토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지금 법조인들이 국회도 많고 정치권이 많아요. 이게 썩을 놈 문제야. 모든 걸 법리 검토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 새끼는 어떻게 이제 검토해서 죽여버려. 왜냐? 이연령 비연령 아닙니까?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 또 봐주려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편은 다 무죄, 상대방 편은 다 유죄. 그것이 씁쓸합니다. 국민들 다 알아요. 저 새끼 저거 또 저 못된 짓 하네. 우리 판사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래라. 그러면 어쩔 겁니까? 또 출세하려면 할 수 없지. 그러나 이제 고든 분도 있습니다. 고든 분도. 두 번째입니다. 빗댄 정치는 어떤 정치야? 자비로운 정치야. 뭔 정치? 자비로운 정치. 아까 사실은 어질이나 자비나 약간 이웃사촌입니다. 자비나 한문으로 사랑 자자, 슬플 비자에서 사랑해서 애처롭게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도자는 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고 보호하고 감싸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가장 못쓸 습관은 지도자가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편애하고 갈라지게 하고 나누게 하고 한쪽만 가지고 정치하는 것입니다. 그거이 가장 못된 정치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바꾸십시오. 정직 정치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딱 한 번밖에 못하는 대통령인데 지금 5년 전이니까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그때 내가 최옥성 목사 좀 소리를 들을 것을 그럴 겁니다. 밑에 것들 아무것도 아니요. 장관이고 지랄이고 무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돼. 당신이. 왜냐? 문재인 정부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지도자가 국민을 나누고 한쪽만 가지고 정치하면 절대 안 돼요. 나라 망하게 하는 대통령이 그지다는 것이고, 나라 망치게 하는 대통령이 그지다는 것이고, 나라 무너지게 하는 대통령이 그지다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때 말처럼 반대자도 품고 할 수 있는 한 상대편 국민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인자하다는 말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한 분이에요. 자비도 사실은 마음이 넓다는 말과 다 이웃사촌이 안 그랬습니까? 정직 정치가 아름다운 것은 정직 정치는 자비의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어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빗댄 정치는 마음이 어두워진 것을 밝게 해주는 자비의 정치입니다. 마지막 빗댄 정치는 의로운 정치. 의로운 정치. 시편 112편 4절 하반절에 의로운 자로다. 의롭다는 건 옳다 바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실천하는 사람.
빛된 정직 정치는 공의로운 정치고 정의로운 정치고 공평한 정치고 평등한 정치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빛된 정직 정치로 나라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빛된 정직 정치로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사 세월호 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정직 정치하게 하소서. 여러분, 정직 정치가 바로 빛된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가 인격적인 정치고 인권을 중요하는 정치예요. 공산주의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북한 인권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같은 동족이니까 인권 유엔에서 할 때 늘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는 빛된 정직 정치를 만들 대통령을 반드시 뽑고 선출하고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환하다. 그래서 원래 빛의 민족이고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빛고울이 광주 아닙니까? 광주. 자, 이제 정직 정치, 빛된 정치로 우리나라를 멋지게 만들어 봅시다. 아름다운 나라, 참으로 세계에서 활짝 빛을 비추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구호함을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빛된 정치 정치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일어서자! 나가자! 뭉치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